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같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실감을 못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우는 거 막 으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난 진짜 정신병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막 괴로워하는.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몰라.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며칠을 그래요. 너 왜 그런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무섭대요. 영원히 사는 게 왜 무서워? 몰라. 무서워. 몰라. 답답해.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귀신 들렸나?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에게, 주한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아빠가 쉽게 설명해 줄게. 너 먹는 거 좋아하지? 네. 천국 가면 네가 먹고 싶은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너가 이 세상에서 맛있어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영원히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냐? 너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있지? 네. 그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공짜로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어. 진짜요? 그럼 너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지? 네. 천국은 네가 이 땅에서 재밌어하는 놀이동산 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데가 천국이야. 그랬더니 우와, 아빠 천국이 기대가 돼요. 빨리 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무서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의 지식에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뭐하고 사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다음 뭐 여러분 그냥 천국을 막상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보다 더 큰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돈 많으면 행복하시겠죠. 돈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하겠다. 천국은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게 없어요. 속상하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 이 땅은 속상하고 슬픈 것도 없어요. 이곳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마치시고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막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는가 하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전통이라보다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유명한 랍비들이 설교를 마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유대 문화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화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랍비보다 더 훌륭한 분이심을 알고 자녀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걸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갑니다.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 사단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영적 싸움 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바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 번 마귀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마귀야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마귀 사단 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귀종 될 수 있어요. 이재록 씨 보세요. 이재록 씨 처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됐으나 마귀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서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가는 자들을 못 오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자꾸 여러분 잡다한 생각 집어넣고 어떤 일거리 만들어서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기도 못하게 마귀가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게으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여러분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막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못 읽게 마귀가 막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쫙 열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못 읽게 마귀가 막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못하게 마귀가 막고 또한 하나님의 큰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11조도 못하게 마귀가 환경을 들어서 우리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 역사를 이기고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잘 몰라요. 물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 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쉬셔야 되는데 귀찮게 애들을 왜 데리고 와? 데리고 가! 저리 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여러분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원수 마귀 역사 물리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게 오는 자들을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자들을 네가 왜 막어? 내게 복받으러 오는 자들을 네가 왜 막어? 꾸짖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싫어하지만, 마귀는 방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성품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이기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행위.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4장, 야고보서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75페이지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형체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성품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교만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제일 먼저 교만을 창조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창조자와 비기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마귀예요. 마귀. 교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성품인 교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오늘 사단이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는 게,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왜?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분들 많죠? 많죠. 목사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내가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목사보다 더 나은데 내가 왜 목사 말을 들어? 내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데 내가 왜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복이라는 게 휘포타소입니다. 중간 대용법인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고, 순종은, 순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겸손이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시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손 안 씻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주하님은 손 들었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우리가 뭐 드라마 영화 보면은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갔던 사람이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딱 나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같이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딱 기다리면서 두부 들고, 야 축하해, 먹어, 이제 우리와 같이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여기 큰 거 한 건 있는데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나 이제 손 씻었어. 이 손 씻었다는 게 뭐예요?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난 이제 다른 사람 됐어. 그러니 안 해. 여러분, 손 씻으라는 말이 성경에서의 말과 그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의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손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된 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술을 좋아했습니까? 술을 잡았던 손을 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 좋아했던 손을 씻고 나 이제 예전처럼 안 살 거야. 음탕과 방탕을 좋아했습니까? 손 씻으라는 거. 난 이제 새 사람 됐어. 음탕과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삶을 나는 이제 씻었어, 청산했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씻으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손을 씻지 않고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옛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으실 준비를 다 하셨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다. 무섭게 책망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걸 속여 빼앗던 사람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간음한 자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세례받기 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삶을 청산하는 것이니 예전에 살았던 삶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여러분 씻어내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박수 치고 축도받고 가면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1부 예배. 2부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이 수반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가인의 재물이 그의 삶을 나타낸다고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엉망으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나가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까지 승리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옛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삶을 버려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딥시코스인데요. 마음이 나뉘어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 어떤 마음이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한쪽은 말씀, 한쪽은 여러분 세상의 교훈과 내 지식과 내 감정.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나눠진 자들이 오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성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나뉘어진 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음.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내 마음에 온전히 아내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여자도 같이 들어와 있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에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내 마음에 와 계신 게 아니라 돈도 내 마음속에 있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도 내 마음에 와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쾌락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섬겨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하는 건 두 마음을 다시 오직 하나님께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다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마음은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마음속에 딴 사람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리고 대판 싸우겠죠. 그리고 헤어지겠죠. 하나님도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높고 높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고 다른 걸 우리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전부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셔요. 아멘. 그 낮춰진다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가 낮은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낮은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땅에 바싹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자세요. 가장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뭐예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이라고 6절에도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페이노스가 자신을 낮추는 거래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첫째 기도하는 자세요. 둘째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여러분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교만한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교만한 마귀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대들어 하나님 앞 대적해. 너가 하나님보다 높잖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그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속살거림과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는 거. 할렐루야.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주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기뻐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교만을 버리는 삶,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는 삶,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리 와 하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은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말씀을 생각하며 어린 나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